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를 업고 품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1, 2절 말씀은 바벨론 우상인 벨과 또 느보가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무너졌다 하는 의미로 1,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46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냐면, 이 벨하고 누보, 이런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 이 득세하기 전에, 즉 말해서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고대 오렌트 지역에 이사야가 쓰여질 이 시점에 이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였냐? 바벨론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또 시대가 조금 지나서 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벨론이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 바벨론 유수라고 해서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세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런데도 벌써 이제 이 이사야는 이 벨과 누보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망한다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때 사람의 눈으로 이사야가 만약에 오늘처럼 제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 감동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당하지도 않은 일이고 나중에 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당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뭐 볼 때 이게 벌써 주님은 벌써 그 백성들에게 혹은 주님의 종들에게 벌써 앞으로 생길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고대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종말을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정말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적어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종말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뭐 좀 와닿는 게 있지만 표현은 죄송하지만 100년 전의 사람만 해도 종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야 뭐 종말이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꾸준히 성경이 기록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말의 얘기를 적어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해 놓은 게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1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참 너무 이 성경의 말씀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벨과 누보는 벨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와 같은 실이에요. 바벨론 할 때 벨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할 때 벨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바벨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이 벨입니다. 그리고 누보는 뭐냐면 그 중에 지혜의 신이라고 해요. 지혜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죠.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입니까? 돈 많이 생기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보입니다. 누보.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점을 치듯이 점을 잘 쳐서 어떤 내게 부귀를 남겨주는 신, 그런 신이 우상의 어떤 누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참 재밌는데 얘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싣고 다니죠? 어디에다 싣고 다닙니까? 짐승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괜찮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와, 벨하고 누보 앞에서 뭐 절도 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는데, 이 다 망했어,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이죠, 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 뭐요? 무거운 짐이 되었던. 치우려니까 무겁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쓸데없는 거냐. 나중에 그거 정말 좋은 데 자리 잡고 막 이렇게 자리 잡고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나라 망하고 나니까 진짝이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이것은 이제 주어가 조금 틀린데요. 자기들도 잡혀갔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짐, 그 우상, 벨과 느보를 그들도 결국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했다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군사적으로 설명한 것도 이사야서에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벨사살이라는 왕이 시대에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시대에 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이 무너진 이야기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은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바된 너희.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났다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또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탄생으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66절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업고 뭐 이렇게 안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예. 윤재 사모님 물 좀 갖다 드리시죠. 예.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지 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노년까지, 노년 뭐 죽을 때까지 우리 다 책임지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백발이 되고 막 노년 때까지 책임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 삶의 어떤 국가 간에 있는 이 복지 가운데서 이게 뭐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굉장히 우리는 과거에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만 해도 이만큼 좋은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이 눈이 좀 닫혀 있었어요. 글로벌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저보고 만약에 너 미국 가서 살래, 대한민국 살려면 저는 대한민국 무조건 100%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훨씬 좋아요. 거기 살면요,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기 우리 해외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뭐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게, 가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딸도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고 좀 그런데 그렇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의료보험도 이게 보면 이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잠깐 1박 2일인가 입원을 해가지고 잠깐 어떤 뭘 하나 이렇게
뭐 치료를 했는데 이 3천만 원이 나왔대요. 치료비가. 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부자들은 또 있잖아요. 보험을 들면 돼요. 부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 의료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 3천만 원 나오겠어요? 1박 2일 입원했는데. 몇십만 원 나오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온다 이럴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뭐요? 3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보험이 있거든요.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부자들은 또 비싼 대로 엄청 보험료를 내요. 우리하고 또 틀려요. 대한민국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십시일반이죠. 십시일반인데 그 십시일반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내는 건 우리 치료비도 사실은 안 돼요. 누가 냅니까? 삼성이 내고 현대가 내는 거예요. 그 모르셨죠? 엄청난 돈을 그 대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의료보험 같은 거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내고 그렇게 돼요. 그게 돈이 많이 내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감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막 되고 뭐 좀 어디 아파도 병원 가서 조금 금방금방 갔다 오고 코로나 걸려도 뭐 가서 뭐 국가가 공짜로 해주고 그러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왜요? 너무 비싸니까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도 잘 안 사 먹어요. 왜요? 약이 너무 비싸서. 가지고 성질 내고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으면 좋잖아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막 더 욕하고, 여러분, 전 삼성도 좋고 현대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벌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치료받는 많은 부분, 뭐 그렇다고 제가 큰 병자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제가 낸 의료 보험료보다 더 많은 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내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 무조건 세 많이 내라. 지금 우리나라가 세가 엄청 세거든요. 약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잖아요. 그럼 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상속세가 너무 비싸요. 60%인가 그렇대요. 그럼 그 상속세를 받으려면 회사가 넘어가요, 그냥. 회사가 넘어가요. 삼성 저분 이재용 회장한테 넘긴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덕분에 먹고 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돈 내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돈 안 내고 좀 많이 내줘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옥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죠? 예,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삼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그죠? 많이 내고 또 못 사는 사람이 그의 혜택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약한 사람들이 뭔가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서부터 혜택을 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갑질만 안 한다면 세상에 더없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갑질을 했었어 그렇지. 맞죠? 그것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학교 스님들도 정말 제가 요즘 암 걸리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죠? 왜 그렇게 학생들이 괴롭힐까요? 왜 그래요, 안모들? 네? 엄마들 도대체 왜 그래요? 학생.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우리 학스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뭐 세상에 우리 교회만큼 애들 잘해준 데 어디 있어요? 저도 교회학교 다녀봤어요. 제가 옛날에 뭐 좀 이렇게 하나 가지고 대단히 와 그거 가지고 하나 뭐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나름대로 제가 또 그래도 노래도 잘하고 그랬는데 약국에 있는 권사님 아들 노래 시키는 바람에 제가 삐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은 어때요? 햄버거 사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우 집사님 뭐 이렇게 뭐 해주는데 닭갈비 꼬지 해가지고 줘.
애들은 뭐 너무 많이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계속 먹여야 되겠지만 뭐 세상에 이만큼 잘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 싶어요. 근데 걔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걸 기억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까 걱정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이렇게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욕하고 사람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내가 혜택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사 스님들한테도 저걸 해야지. 제가 아까 교회학교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스님, 우리 교회 스님들만큼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 태워와. 데리고, 뭐가 맛있는 거 먹여. 뭐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집에 가는 것도 오늘 점심 뭐예요? 물어보고, 불고기 덮밥이야. 이러면, 그럼 난 밥 먹고 갈래요. 이거 남아가지고 밥 먹고 가고. 오늘 별로, 나하고 취미가 별로 안 맞은데? 일찍 가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비전 중소교회 우리 정신이 어디서 와요? 우리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남들 이 벨이나 누보와 같은 나라들이 지켜주지 못하던. 예전에 생각했을 때, 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벨이나 누보란 이 강한 신들이 지켜주니까 바빌론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고 제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어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나라가 혹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못 챙겨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신다. 아멘이시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장의 말씀인데 얼마나 말씀이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을 이제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은 6절 계속 읽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우상들, 그러니까 이 벨이나 누보뿐만 아니고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돈 낸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내 주머니에서 내가 돈 내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그죠? 사람이 만드는 종교예요. 신이에요.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그 신이 뭐 그냥 어떻게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표현을 우리 좀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성황당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무가 너무 두렵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혹시 뭐 귀신하는 자연신을 그렇게 경배하는 경우는 있지만 얘들은 뭐예요? 돈을 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만들어내는 이런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은을 저울에 달아준다 그랬습니다. 도금장이에게 준다 이랬습니다. 우상은 우상, 그러니까 이 깎아 만든 신, 만들어내는 신들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람 작품입니다. 이 정말 어떤 신적인 작품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던져 넣었더니 성경이 아론이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에 던졌더니 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던졌더니 뭔가 신이 쫙 나타나가지고 뭐 놔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금장이가 도금도 하고 뭐 깎고 뭐 이렇게 잘라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게 하고 신을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하고 그다가 뭐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어떻게 절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 말합니다. 이제 그 도금장이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고 다 만들었으니 가져가세요 이러잖아요. 맞죠? 그걸 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참 곤란해요. 가지러 가야 돼요. 안 가지러 가면 신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가지러 가야 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워와야 돼 또 이렇게 메워와가지고 뭐 무게다 그냥 가벼우면 모르지만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메워와가지고 이제 집에 두는데 집에 둘 때 어디 집에 아무데나 구석에 이렇게 둬요? 제일 좋은 데 두죠. 신인데 제일 좋은 데 두는 거 아닙니까? 두고 섬기고 뭔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장식장이 있고 거실에 그죠? 장식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따듬어진 장소에 눈에 잘 띄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신성시하는 그런 장소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소에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놔두면 걔는 거기에 뭐 물 마시러 가고 뭐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인격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잖아요. 얘들이 이 사람이 지시에 따라서 착착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개는 안 그렇겠지만 고양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탑니다. 맞죠? 뭘 올라타죠? 우상 만들어두면 거기 올라탄다고요. 팔이, 목이 얘들도 어디 갈 데 없으면 우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한 요만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한 1m 좀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드라이빙 같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막 집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가 보면 치겠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니까 자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도 일어나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세워줘야 돼요. 그런 얘기가 지금 7절 말씀이 7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재밌죠?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두 명만 재밌어요. 예.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우리 박 지사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악한 어떤 기운이나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 보호받고 그들이 나를 해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내는 거예요. 저기 돈이 내는 것도 아깝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겠다 하는 그 탐심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령한 마음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까요? 탐심 때문에 할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탈의 경지를 뭐 이렇게 막 추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제가 종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뭐 사색의 종교가 있죠. 그런 종교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은 돌을 닦아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조금 뭔가 독특한 표현과 그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은 있습니다. 도가 사상이나 유가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불교 철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오하지만 도대체 실체가 없어요. 참 그게 참 사람은 당황해요. 당황하게.
그 신적인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가는데 몽롱한 가운데 만나는 신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신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도 만나고 뭐 주님도 만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 실체가 없어요.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몰두하는 이유가 뭐냐? 겉보기에는 뭔가 어떤 사상적인 어떤 우주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죠. 어제 우리 교회에 조금 다녀가셨던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비교 종교를 해보고, 종교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 좋은 점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잠깐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상생종교, 상종교는 동학이라고 합니다. 화광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화광이 아마 저거 아닙니까? 남녀호랑개교? 맞죠? 예, 화강, 남녀호랑개교입니다. 당군, 원불교, 유교 등 그 종교, 가문 집안에 태어나면 다른 종교는 이단이 되고 불쌍하게 그 다른 종교를 본다는 거죠. 깍두기 좋아하는 사람은 김치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깍두기 좋아하면 김치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하시죠? 이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에 뭔가 있으면 다른 종교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비교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는 다 빼버리고 각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종교학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만 심취해서 보면 남들의 어떤 그런 어떤 애로점 이런 것들도 안 보이고 종교의 좋은 점도 안 보이고 나의 종교만 고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분이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로 보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보내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냈어요. 정리해 보냈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냈어요. 몇 가지 제가 정리한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대답을 정리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 종교를 비교해 보고 기독교가 가장 좋아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불교도 비교해보고 유교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교회에 심취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천국의 사냥개 얘기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사냥개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 천국의 사냥개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적해 오면서 이 사냥개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죠?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면서 물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간다. 그게 천국의 사냥개 얘기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 천국의 사냥개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새벽에 제가 잠을 자는데 그냥 꿈 얘기입니다. 이건 신령한 꿈 얘기가 아니고 그냥 꿈 얘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마지막 꿈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물고기를 이렇게 몇 마리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중에 물고기 한 마리가 탁 튀어가지고 밖에 떨어진 거야. 도망가려고. 물고기가 한 마리 딱 뛰어가는데 그거 보니까 근데 골든 리트리버 있죠. 물고기가 개가 한 마리 딱 있었어요. 딱 도망가는 거를 그냥 파닥파닥 가는 거를 개가 물고기를 팍 집어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가지고 천국의 사냥개가 물고기 다시 교회로 보내주나 이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개꿈입니다. 개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꿈이 아니고 개꿈 맞죠? 예, 개꿈. 골든 리트리버 꿈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꿈이 탁 한 마리 잡아가지고 탁 집어넣는 거 봤어요. 그럼 누가 도망가다가 지금 천국의 사냥개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오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잘 믿고 뭐 어떤 우리가 종교심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하여 믿는 종교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택하는 신이란 너무 웃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건 웃기지 않겠다는 말을 쓴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신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신이라면 뭐예요, 걔는?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줘야 되는 신, 뭐 그런 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선택해서 이 신 믿어야 되고 저 신 믿어야 되고 이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과 똑같이 이것도 사실은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가짜 종교예요, 진짜 종교예요? 가짜 종교죠. 사람이 만들어내고 비교 종교하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비교 종교를 그 학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비교. 지금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그 화두가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나 하나님이야. 근데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 삶 가운데는 벨과 누보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너희는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키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딴 데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건 말이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의 초청을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비교돼가지고 내가 믿어보니까 기독교가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믿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거 사람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신이란 그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사실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 기회를 준 거죠. 그 초청 기회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얘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하나님께서 나는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역사의 어떤 것을 좀 보고 좀 깨달아라. 내가 미리 다 말을 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좀 대단한 종교로 이 시스템화 될 때는 그 종교도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요. 내세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잘못 살았어요. 그럼 환생되면 뭘로 환생되겠습니까? 나쁜 짐승으로 환생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조금 예를 들어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가 착하고 선한 그런 게 있어요. 주인 따라 이렇게 살았어. 개가 죽었어요. 다시 그 개가 뭘로 환생하죠? 사람으로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선악간의 사람들이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짐승이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생토록 나쁜 짓 안 하고 산에서 굴 파고 다니던 넘구렁이가 죽었어. 그럼 걔는 뭘로 환생해요? 곤란하잖아요, 대답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세관을 있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주는 그런 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옛날 일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돼 왔냐 안 돼 왔냐 그걸 살펴봐. 다 점검해봐. 체크해봐. 그러면 앞으로 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해준 이야기가 맞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도 이 종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이 종교 뭐 이렇게 것을 갖다 두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독교는 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좀 열고 좀 다른 종교도 좀 얘기 들어주고 다른 종교도 왔다 갔다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는 어때요? 가짜와 진짜를 섞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 진리 체계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주교는 가끔씩 불교하고도 뭐 서로 뭐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석가탄신일 뭐 현수막도 걸어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들을 뭐 우리가 비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줘야지 또 헤매는 영혼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 신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그 진리를 제대로 찾은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가니까 너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마디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야. 그 교회 장로님하고 뭐 이런 이제 중직들이 있는데 그 중직들은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리고 목사님 보고 뭐 너무 박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즘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고 너무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눈이 휑해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 마을에 또 이 무당집이 또 있었는 거예요. 무당집에는 구타 한번 하고 나면 어때요? 무당이 좀 신통했네. 그러니까 배, 사과, 뭐 고기 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떡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집에 자꾸 얻어먹었어요. 막 얻어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무당 아들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친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뭐 또 교회에서 막 뭐 이제 밖에서는 구술하지만 교회도 구다는 경우 있는 거죠.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 구술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무당이 보다 못해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가지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신이 두렵지도 않냐 이래가지고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교회 질서를 바로 잡은 거예요.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좀 고맙잖아요. 우리 아들 나 먹여주기로 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한테 가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너무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고 저 우리 교회한테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돕고 살아야지. 그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좀 적게 웃는 것 같아요. 보세요. 다 알고 계셔서 그렇구나. 같은 업에. 여러분, 무슨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일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체계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과 진리의 체계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종교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좀 사는 게 비리비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맥이 없고 뭔가 좀 헤매는 인생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킨다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시면 언젠지 모르게 따뜻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 날개로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꼭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주님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28장입니다.